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본문으로 빼앗을 수 없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25절, 2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이 있는 밧담 아람에 온 지 무려 14년이 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14년이 훅 지나갔는데 야곱이 돌아보니까 자기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 남는 것이 없고 외삼촌에게 늘 속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 있을 보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얻은 것은 2명의 아내와 그리고 2명의 첩들 이렇게 얻어가지고 총 4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12지파들이 형성이 되죠. 아들들이 나오고 아들만 풍성해져 가지고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제 이야기를 건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그 속마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아직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14년이나 일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도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하나님이 야곱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섭리하고 계셨고, 야곱의 그런 모든 삶의 그런 거주를 이렇게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아직도 이 밧단 아람에 6년을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는 거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는 연단의 때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옮길 수 없어요. 그곳이 아무리 역경이 있고 또 고충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연단의 때를 채우셔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하신 또 하나의 계획이 있었는데, 비록 연단도 주시지만 거기서 그냥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까지 받고 가려면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6년이 더 남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다면 이제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없고 멈추고 싶다고 멈출 수도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친분 있게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오늘 다 신학적인 내용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맞춰서 성령님의 역할 한 포인트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는 자 한 분 한 분 그 안에,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연약하고 가진 건 죄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있지만 성령님의 구체적인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사역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 성령님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구약시대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님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함의 철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멈추고 서구를, 가고 서구를 결정할 수 없어요. 철저히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이 인도해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멈추면 같이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면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 지역에 머물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 구름기둥이 며칠이건 몇 날이건 몇 년이건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멈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름기둥은 특별한 역할도 또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출애굽대의 사건을 보면 이 구름기둥이 이제 앞서가다가 이제 그 홍해 앞에 이제 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주둔을 하게 되는데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밤이 되니까 이것이 불기둥으로 그 구름기둥 안에 이제 불이 이렇게 이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쪽으로 옮기면서 애굽 군대들을 막아서 저지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머리끝 하나, 손끝 하나 될 수 없게끔 그렇게 보호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이제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신앙훈련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의 순종. 우리는 이 문제만을 그냥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데 그렇게 기도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그 상황에 순종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도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에 잠잠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훈련의 아주 중요한 면모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성령께서 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몇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성령님과 친분을 먼저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격이시고 내가 말하면, 말씀을 드리면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주권을 계속 인정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숙이 자리 잡으시고 인도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친분을 쌓는 동시에 매사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성령님이 주로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삶의 그 소소한 부분 하나하나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심을 알게 되는데, 또 삶에 우리가 아주 그런 굵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랑 아내랑 뭐 1년 차이긴 한데 같이 학교를 다녔으니까 동년배나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남자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서두르는 게 없었는데 제 아내는 그 나이가 이제 차서 저희가 결혼을 했거든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는 언제 생기나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무려 5년이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제 아내가 참 많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이를 줄 것이다라는 어떤 감동을 중간중간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 지으시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 것이 어느 해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이제 뽑았습니다. 말씀을 뽑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주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직감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아무 때나 그런 말씀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애가 생기겠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그 말씀에 더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사인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을 이제 감동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나서 이제 새해가 밝아오면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만, 저희 이제 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거지만 모든 순간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위로를 주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믿는 자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죄를 지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꾸 막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길을 여세요. 말씀에 자꾸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면서 길을 열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길을 여신다 그럴 때 단순히 내가 원하는 길로만 여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소원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큰 목적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신 그 목적과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들, 어떤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유동성 있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던 게, 우리가 구했던 것이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계획하신 큰 뜻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은 반드시 최종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인도하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7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야곱이 떠나겠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극구 말리면서 붙잡습니다. 왜입니까?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자기의 그 가축이 심히 번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야곱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매사에 복 주시는 것을 라반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놓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받는 삶의 두 가지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축복받는 삶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와 베델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면서 자신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 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값주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귀한 존재라고요.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피 흘려서 사셨겠습니까? 왜 아들로 삼으셨겠습니까? 양자로 삼으셨겠습니까? 유산을, 하늘의 기업을 물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식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골로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패배감에 젖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인식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 인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가운데 패배의식에 젖어 있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순간부터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가치 있는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없어도 모든 가능성을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지려고 할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축복받는 삶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첫째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기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고민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절 끝에 보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것이 야곱의 고민이었습니다. 이거 우리 인생의 고민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서 언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언제 내 인생이 살아날까요? 늘 우리의 고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아직까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기가 얻은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줄 모르겠지만 그 외삼촌 라반에게 임한 복은 사실 라반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야곱을 위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황들, 그 모두가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반이 축복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의 또 다른 면모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애씀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축복이라는 것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나의 노력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를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의 차원에서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그냥 가만히 그냥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통해서 축복받았을 때 얼마나 이 야곱의 눈물과 희생이 거기에 섞여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요. 야곱이 남모르는 눈물이 있었고
헌신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은 결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인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초점은 점점 성숙해 갈수록 나에게서 우리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강하게 나타납니까? 나 홀로 있는 곳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지향하는 곳에, 나를 희생시키고 우리를 추구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식하는 곳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희생과 섬김 속에 나를 위한 계획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늘 속이고 자기에게 남는 것이 없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야곱이 희생하고 섬겨야 할 필요가 무엇이냐고요. 근데 야곱은 그런 이해타산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생과 섬김이 그런데 다 누구를 위한 것이 되었는가? 종국 야곱을 위한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섬김은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를 봐도요, 굉장히 참 이렇게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보면 그게 영적인 원리가 일상적인 삶의 원리에도 이렇게 부합되거든요. 제가 유일한 취미가 무엇이냐면, 이전에 운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축구를 안 봐요. 뭐 보통 남자들 하면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저는 축구 대신에 뭘 좋아하냐면 이렇게 무술 영상 같은 걸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이전에 그런 전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이제 대리만족이죠. 제가 이제 그걸 그만뒀기 때문에. 중국에는 진가구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 진가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씨 가족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이제 진빌리지라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진씨 집안들이 모여가지고 평생 동안 무술만 연마하는 거예요. 진가 태극권이라는 무술만 연마하는데, 그런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스승님이 계십니다. 스승님이 있는데 제자가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스승한테 주구장창 얻어 터지고 날아가고 하면서 그냥 어디 꼬라 박히고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늘 자기 스승에게 맞고 떨어지고. 그런데요, 여러분, 참 보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 대목이, 늘 맞고 떨어졌던 그 제자가 어느새 보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갖고 동영상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 유명한 선생에게 늘 맞고 떨어지는 것만 수년 동안 반복했던 그 제자가 어느새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위대한 선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일은 선생에게 그냥 맞고 떨어지는 일밖에 없지만, 그 선생에게 헌신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선생의 놀라운 기술이 이미 자기 몸 안으로 다 이렇게 흡수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맞고 떨어지는 만큼 자기가 기량이 엄청난 뛰어난 무술인으로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희생 다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고난이요 역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부흥이라는 찬양을 이렇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찬양 인도자이고 또 곡을 만드시는 분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세우셨는가? 이분은 음악에 대해서 소질도 없었어요. 그냥 메인 찬양 인도자가 무슨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에 땜빵으로 찬양 인도를 서기 시작했습니다. 땜빵으로 서는데 거기서 땜빵이라고 위축되거나 흔들리거나 뭐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영광으로 알고 계속 땜빵으로 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찬양 인도자로 온 청년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영원 선교사님을 땜빵으로 세우실 때부터 이미 기름 부음이 있던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다윗을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경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맡기시든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경이 있든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 하듯이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어느 것 하나 하찮게 보지 마십시오. 에베소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눈가림만 하여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고달픈 인생의 현장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축복받는가? 우리의 씨름이죠. 나는 언제쯤 좀 인생이 피는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축복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럴 때 바로 정말 축복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정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하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처로 삼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경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역경을 허락하셔서 그냥 두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벗어나면서 살아갔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자체가 큰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는 너희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늘 형통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미움을 받으면서 이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울이 그를 질투해서 그를 강등시켰습니다. 원래 군대 장관이었는데 천부장으로 강등시켰어요. 그것이 다윗을 슬프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가 강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벗삼아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감옥살이, 종살이에요, 감옥살이에요, 죄수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무르고 있으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비록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는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없는 것, 부족한 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남 신안에 가면 증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준경 전도사라는 이
여인의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전도사님인데 한 마을의 전도사의 여자 전도사의 기념비가 서 있어요. 무슨 기념비인가? 이 문준경 전도사님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 낙을 삼을 수 없는 아주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여인에게 임하시고 말씀으로 강권하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그 생명을 이 마을에 나누어 줘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연약한 여인이 단신으로서 온 마을을 홀로 복음화 시켜내었습니다. 증도에 가잖아요. 99%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새벽에 새벽 종소리가 얼마나 쩌렁쩌렁하게 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이 이루어낸 놀라운 일이라고요. 한국 그 대학생들 사역을 크게 이끌었던 CCC의 김준곤 총재님이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제자입니다.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버림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버림받았다고 해서 내게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내 가산이 기울어졌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 곁에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돌아봐야 할 메시지인 것입니다. 31절에 36절 이 말씀 보면 이 본문에는 이상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계약이냐면 이제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그러면 이제 네가 더 이상 그냥 있지 말고 품삯을 정해라. 그럼 내가 그 품삯을 주겠다. 그러니까 라반의 요청에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제안을 거냐면 그러면 외삼촌의 그 가축들 가운데 양떼 중에는 순백색을 제외한 것 그리고 염소는 순흑색을 제외한 것 중에 여러분 양은 무슨 색이 정상이고 제일 많습니까? 흰색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얼룩얼룩한 걸 달라는 거는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나오면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에게 정상적인 염소는 그냥 흑색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얼룩얼룩 흰 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어려우니까 야곱이 외삼촌 이런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것들이 나오면 그걸 저를 주십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그거는 희박해요. 희박하고 또 그나마 이제 확률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이 라반이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35절에서 36절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지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그 얘기를 듣고 라반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얼룩얼룩한 것들은 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한테 맡긴 것이 아니라 왜 아들들에게 맡겼습니까? 맡겼겠습니까? 그것들로 야곱이 지금 그 케어하고 있는 약물이랑 교미를 하면 안 되니까 씨를 말려버리기 위해서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겨가지고 야곱이 관리하는 양떼랑 자기 아들들이 관리하는 양떼랑 무려 3일길을 떨어지게 만들어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전략가죠. 사기치는 데는 더 이상 머리를 따라갈 수 없는 이 전략가인 것이죠. 야곱이나 그 라반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야곱이 또 여기서 거기에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머리를 굴립니다. 근데 좀 특이한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7절에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어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흠을 내 가지고 알록알록하게 이제 속살이 들여 보이게 그렇게 전무늬를 만든 것이죠. 그래 가지고 그 양떼하고 염소떼가 물 먹으러 오는 구유 앞에다가 이제
당시에 이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 이 물구유 앞에서 주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교미를 할 때는 그 물구유 앞에다 그 얼룩얼룩한 가지를 세워놨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가지를 쳐다보고 물을 먹고 교미를 했던 그 짐승들이 양이건 염소건 희한하게 얼룩얼룩한 것들만 낳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리고 유전학적으로는 이 얼룩얼룩한 것들은 열성이라고 합니다. 튼튼한 것들이 아니래요. 근데 희한하게 원래는 열성이 되는데 낳고 보면 이 얼룩얼룩한 것들이 제일 튼실하고 건강한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 신풍나무와 이 버드나무와 이런 방법이 과연 무슨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일까? 이 방법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야곱이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하나의 그냥 자기 생각대로 고안해낸 방법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여러분들이 김밥 장사를 해도 잘 되고 구두 장사를 해도 잘 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두 장사냐 김밥 장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의 축복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유업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기로 하신 이 영적인 유업들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들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할 자를 축복하고 마십니다. 왜입니까? 내 자격이 아니에요. 약속을 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보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길인 것입니다.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이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삶에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마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리처드 마우라는 그 풀러 신학대학의 총장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냐 아니면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어떤 것이 복된 삶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지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정치계, 경제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요직에 계속 들어가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지론이에요. 근데 테레사 수녀의 지론은 무엇이냐면 반대예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빈민들에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삶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테레사 수녀의 삶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버리고 빈민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정치계도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업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돈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사업가도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 카이퍼냐 테레사 수녀냐, 이것을 이제 한간에 미답지론이냐 고지론이냐 이런 이제 그 다툼이 있습니다. 고지론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 미답지론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정답이냐를 놓고 끊임없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고 목회자들까지끼리의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나를 어디로 부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업으로 부르시냐,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곳은 어디인가? 나를 부르신 영역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이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림줄을 가지고 계세요. 높은 자리에 오른 자에게는 물으실 것입니다. 거기서 너는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국회에서, 정치계에서, 높은 자리에서 너는 나의 통치권을 가지고 희생하며 섬기면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이죠. 또 그런 빈민촌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지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낮음이 혹시 너의 영광은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다고 해서 늘 작은 교회의 목회자만으로 남아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진정으로 제가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큰 교회 목회자가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커지든지 상관없이 이 제단이 거룩하도록 지키고 부패하지 않도록 지키고, 이 제단을 통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제가 받은 분복이요, 그것을 잘 지켜내는 것이 축복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축복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에요. 얼만큼 벌고 얼만큼 얻고, 이것이 축복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어느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든지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요?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속한 것이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